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유니온 교회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주일에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중보하고 승리하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리저월드 안에도 그리고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넘치게 되시고 여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오토매틱 시프트가 아니라 그냥 이 수동 기어를 집어넣는 그러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빗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를 중립에다가 놓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해훈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 하면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 깊게 한 이야기를 그의 고백 속에서 남겼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동차의 기어를 드라이브라든지 혹은 백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해 놓는 그런 모습으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다 두고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나 남겼지요. 여러분, 기아를 중립에다가 두지 않으면 자동차를 굴려갈 수가 없어요. 차량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더블 주차를 한 곳에는 꼭 기아를 중립에다 놓으라고 주차 안내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밀어서 앞으로 좀 보내고 또 뒤로 좀 보내고 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야박하고 좀 무지한 양반들은 기아를 딱 파크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차문을 딱 잠그고 절대로 자기 차가 앞으로 뒤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미국은 그런 일이 별로 적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데는 아파트마다 혹은 주차 공간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다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생활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실지 뒤로 가라고 하실지 모르기 까닭에 내 의지대로 앞에다 두고 뒤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에다 두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그리고 뒤로 갈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곳저곳 다닐 때 이제 계획 속에 나는 이제 앞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전진 기어를 넣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환경의 음성임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문제를 놓고 쩔쩔매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 쉽게 말하면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안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전진 기회를 놓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유럽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도우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구나. 한바탕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깨닫게 하셨어. 결국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유럽 복음화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줄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두아디라 성에 들어가서도 사도 바울은 어디 기도할 데가 있나? 여기서 내가 뭘 할까? 하는 마음으로 헤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국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아로 가야 하나? 유럽 이건 뭐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어도 중립에 놓고 내가 가야 하나? 틀어야 하나? 뒤로 물러가야 하나? 이런 문제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아마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여러분, 소천이란 사람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그 시 속의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촌이 땅을 사 배가 아픈가? 그럴 수도 있지. 얽히고 설켜서 아주 죽을 것만 같은가?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나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쓰려서 그런 걸 보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어처구니 없는 억울함을 당해서 속이 많이 상한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마다 연속으로 망했나? 그럴 수도 있지.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들었는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 우리가 기아를 중립에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일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아를 중립에 놓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미시면 밀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에서 뒤로 미시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에 기아를 중립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의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기다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 고집으로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중립에 놓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게 맡겼으니 내가 맡아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처음에
헷갈렸을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길을 막게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풀이 막히지? 이게 뭐지? 아무리 너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막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중립의 기아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내 고집대로 앞에 가든지 내 고집과 생각대로 뒤로 가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리까 서리까 뒤로 나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월간지 좋은 생각이라는 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폴란드로 진국을 했습니다. 농촌 마을에 그 마을의 영주가 나폴레옹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저녁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집에 도착하자 영주는 문 밖에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온 나폴레옹은 식사가 준비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주인은 가장 상석으로 보이는 자리도 나폴레옹에게 여기 앉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자리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히려고 그러나 나폴레옹은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리에다가 나폴레옹을 앉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수행 신하가 그 영주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대프랑스 제국의 황제 폐하를 무슨 이렇게 가운데 자리도 아니고 앞자리도 아니고 뭐요? 라고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주는 두렵지 않소? 그랬더니 영주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자리는 제 부모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황제 폐하께서 제일 높으신 어른입니다마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제일 높으신 어른들입니다. 그제서야 나폴레옹이 이 말이 또 일리가 있구나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황제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일 어른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옆집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재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가장 높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요, 그 응답이 고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봅니다. 중립에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시작하면 축복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을 봐도 잠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심각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매도 심하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론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주시는 축복이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해방을 시켜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의 손길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교적인 광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간판도 종종 보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글에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럼버스 고속도로 변에 이런 광고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Don't believe in God. You are not alone.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들이 같이 도울 테니까 하나님 같은 거 없어요.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이지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를 디아블로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틈을 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틈을 내서 그것을 찢어 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사단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아침 주일에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자동차로 놓으면 기아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아를 중립에 놓고 내 고집대로 앞으로 가고 뒤로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면 앞으로, 또 뒤로 밀면 뒤로,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시면 서 있고, 문을 열라 하시면 문을 열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종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에도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함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뜻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